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한 지존자를 거쳐 삼는 것. 네, 오늘 제목을 평안은 평안인데 어떤 평안이냐? 지존자를 모 삼음으로써 거처를 삼음으로써 얻어지는 평안. 근데 이 표현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제목은 제가 9절 말씀에서 따왔거든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 삼았으므로. 자, 지존자를 너의 거처 삼으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이게 시편 91편의 전체를 이루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텐데, 마치 그 평안은 지존자를 나의 못 삼은 것 같은, 거쳐 삼은 것 같은,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런 표현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지존자의 뭐예요? 네, 저 단어에 있어요. 시편 91편에 많은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은밀한 곳이 네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1, 2, 3번, 4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밖에 모르는 곳. 2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갈 수 있는 곳. 3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있는 곳. 4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네, 제가 한 주간 계속 저를 따라다니던 단어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게 은밀함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어디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지존자라는 건 지극히 높으신 분, 이런 뜻이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4번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왜 성전이 은밀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들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바로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은밀한 곳이라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성전이구나. 그럼 지금은 어디예요? 네? 지금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네, 교회도 포함이 돼요. 또 어딜까? 주아야, 이번에도 주아가 대답할 수 있을까? 요건 잘 모르겠어?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심령. 근데 이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전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서 늘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무슨 교제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오늘 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게 전제예요. 오늘 시편 91편은 굉장히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복된 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에서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 좋은 말씀을 내가 오늘 받고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서 일어나느냐? 지존자를 나의
거처 삼아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뭐 하는 사람만, 거주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 그렇게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시편 91편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실제로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밭이 뭐가 됐을 때?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마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지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건 뭐지? 그럴 수 있죠. 왜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죠? 이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복은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고 이 복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1편을 우리 하늘평화교회가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수준에 올라서 이 복을 뭐 하라고? 누리시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핵심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핵심 키워드는 평안과 연결되어 있다. 자, 핵심 키워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평안. 네, 여전히 우리 평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키워드 읽어주세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지존자를 너의 거처 삼는 자. 네, 오늘 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 91편이요 읽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용이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죠? 근데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왜? 이 시편의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읽으면 더 재밌어요. 더 잘 풀려요. 자,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그 전에 제가 난절 하나를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 여러분,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시잖아요, 그죠? 시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구조와 히브리 사람들이 잘 쓰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나의 이름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번역들은 똑같이 그냥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가 그를 높이리라로 되어 있는데 재밌게도 쉬운 성경만큼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놔서 제가 이걸 적어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네, 내 이름을 뭐 했기 때문에? 높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뭐 해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여기 이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좀 해석이 좀 다르죠? 이건 약간 의미를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안다를 어떤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높인다는 얘기는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이분은 이런 분이셔. 이분은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죠? 우리가 그분을 칭송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표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4절에 있는 이 시적인 표현이 되게 좀 난해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14절 말씀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번역을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높으심, 그의 사랑하심, 그의 거룩하심들을 이 세상 누구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높이신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에 있는 이 모든 복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 있는 복이에요. 믿으시죠? 이게 다 관계에서 오는 힘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시편 91편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역순으로 호응한다는 게 뭐냐? 만약에 시편 91편이 6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절, 2절, 3절이 A, B, C인데, 그죠? 4, 5, 6이 어떻게 돼 있어요? C, B, A-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91편이 총 몇 절이에요? 16절이죠? 그러면 1절과 몇 절이 호응이에요? 16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1절을 읽고 뭘 읽고 16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이 뜻이 풀려요. 그렇게 역순으로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9편을 읽을 때는 그냥 순서대로 쭉 읽는 것보다 1절을 읽고 16절을 읽고 2절을 읽고 15절을 읽어서 이렇게 같이 붙여보면 그 뜻이 쉽게 풀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6절을 읽어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그를 뭐하게 함으로?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상징으로 그의 수명이 길 것이다. 그죠? 자, 2절입니다. 여러분은 15절 읽어주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뭐 할 거다? 간구할 것이다. 그죠? 15절에 이렇게 되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어때요? 말씀이 딱딱 맞아 들어가죠? 이게 되게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고 요새 삼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간구한다고요. 간구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을 때 그럼 우리의 고백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누구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는 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지. 누구는? 정작 자신은 남에게만 부탁을 하고 자기는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한 거예요?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경스러운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까 전제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만 오늘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이 모든 복을 누린다 안 누린다? 누린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내가 의뢰한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다가 전화기 들고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부탁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긴다. 그거 아니다. 자, 3절 한번 가볼까요? 3절 읽으면 여러분은 몇 절 읽으셔야 돼요? 14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에서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이르리라.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볼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내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들으리라. 네, 하나님이 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뭐하며?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내가 적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이게 막 연결이 되죠? 5절 갑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물들어 바위들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네, 그리고 6절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그를 위하여 그의 전연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네, 5절과 6절은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고 11절과 12절은 하나로 묶으면 좋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명하셔서? 그렇죠.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뭐하니까?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나는 활보하고 다닐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믿으시죠? 제가 이거 읽을 때요 아주 오랜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그 외국의 선교사인데요. 하루는 그 선교사의 보고가 선교 그 본부에 도착을 했는데 재밌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개인만 믿을까요? 집단이 같이 한 번에 믿는 일도 있을까요? 집단이 한 번에 믿는 경우도 있죠. 그 어느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족의 추장이 감동을 먹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데리고 자기 부족에게 가서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족 전부 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족에서 뿔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추장으로부터 부족원들이 다 하나님 믿자, 예수님 너무 좋다,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막 체험도 하고 막 이래서 좋아하는데 누구는 싫어해? 누굴까요? 부족의 제사장. 갑자기 자기는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된 거죠. 아무도 자기 찾아와요? 이제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선교사를 내가 죽여야겠다. 그래서 밤마다 자기 밑에 있는 종들 3명을 데리고서는 숨어 있다가 선교사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집회 끝나고 집으로 가는 그 어두운 길목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못 죽였어요, 이 사람을.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 제사장이 그걸 포기하고 이 사람한테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려고 밤마다 3명 종 데리고 화살을 도 묻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못 죽였다. 왜 못 죽였냐? 너 퇴근할 때 덩치 큰 3명이 항상 너를 따라다니던데 걔들 누구냐? 낮에는 네 주변에 없더라. 근데 밤에만 너를 이렇게 있더라. 그거 누구냐? 난 그런 사람 없는데? 누구예요? 근데 누구 눈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적에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작 누구 눈에도 안 보였어? 네, 선교사님 눈에도 안 보였어. 자기는 그런 보호를 받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가 한 달 뒤에 이 제사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셨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 그게 선교 보고에 나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으시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7절 볼게요. 7절 읽으면 여러분 몇 절 읽어야 돼요? 10절이죠?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네, 7절과 10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핵심이에요. 8절 9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떠났으니. 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건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91편이 몇 절을 기준으로? 8절을 기준으로 딱 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역순으로 이렇게 안으로 모여들면서 호응을 하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있는 복을 누리시려면 결론은 하나죠. 지존자를 나의 뭘로 삼아야 돼요? 거처 삼는다. 지존자를 나의 거처 삼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일혹의 의심도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에 계시고 그래서 나는 오직 누구에게만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에서 꼭 까먹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에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급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벌써 뭘로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얼마나 곤란한 중에 있습니까? 저의 재정을 돌봐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의 재정을 돌봐주십시오. 저의 어려운 상황을 돌봐주십시오. 이거는 관계예요? 일이에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가.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체계 안에서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먼저 구한다는 뜻은 뭐냐면 만남을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한다고요? 만남을 구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뭐 나보다 더 힘센 어떤 형아한테 맞았다거나 뭐 그랬다 칩시다. 그럼 애가 막 찾아와요. 뛰어와요. 근데 걔가 말을 막 이렇게 해요. 엄마, 누가 나 때렸어! 뭐 이러고 와요?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쫓아와요? 그냥 엄마예요, 엄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서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때부터 마음 먹고 더 크게 울어. 그리고 한참 진정시킨 다음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그때서야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거를 그대로 이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이 표현, 지존자를 나의 거처 삼았다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아이가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하나님의 만남, 임재를 요청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일단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 내려놓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질 때예요. 내가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내 어려운 처지를 감찰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과의 이 컨택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서 내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혼자 막 애쓰고 가족들은 돌보지도 않고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애쓰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게 아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군요. 이 표현이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뜻이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 삼았다는 뜻이에요.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평안 속에 이미 들어가야 돼요.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 지존자를 나의 거처 삼았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평안 속에 들어가면 지존자를 나의 거처 삼은 것이고 내 마음속에 그런 평안이 아직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비명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면서 지금 이 일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바로 이 평안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좀 잘 살펴보세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들으실 때에는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지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와서 들어보니까 애가 내 앞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네. 마치 누구처럼? 고아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아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비명을 질러대요? 여러분 먼저 일에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지각이 작동을 안 해요. 정상 작동을 안 합니다. 마비가 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탁 부딪히게 되면 아무 판단이 안 되고 엉뚱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만 작동하게 돼 있다고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지존자에 거하는 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내가 지존자에 거하는 곳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왜 나 혼자만 애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나 혼자만 이 문제를 물고 있다고 해서 나 혼자 섭섭하고 나 혼자 너무 많이 힘들고 왜 그렇게 매몰되어 있냐고요. 마치 고아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의 많은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실제로 내 마음은 거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주하실 수 있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평화를 되찾으십시오. 일이 먼저예요? 만남이 먼저예요? 만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뭘로 느낄 수 있어요? 평안으로 느낄 수 있어요. 집에 아이들밖에 없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그 안도가 아버지가 계셨네? 아버지가 돌아오셨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불안했니?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죠? 오늘 시편 91편에 있는 이 모든 복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응답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었니?
너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너는 나에게 의뢰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도 못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 네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기도하고 있니? 나를 봐라, 나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지존자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평안 속에 들어가셔서 비명이 아니라 진정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외로운 사역이 되었다면 평안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비명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임해 주십시오. 저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 가운데, 저의 직장 가운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만남을 먼저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가요? 나의 고민하고 나의 외로운 고독 속에 이미 그분은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재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평안 속에서 간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명소리가 아니라 간구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당신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의 곤란한 장소에 아버지 함께 계십시오. 저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 주십시오. 저의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십시오. 저의 직장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시편 91편에 허락하신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